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또 사라에게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서 놀라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화폭에 담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따뜻한 그 파스텔 톤의 그런 그림으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밀한 그런 친구가 없고 교제가 없고 또 위로가 없죠. 마지막에는 보신 것처럼 사라의 웃음이 있었는데요. 그 웃음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죠. 이건 분명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하고 상속자라고도 하죠.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하나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표현은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보통 신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의 신이라고 하면은 친밀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또 친밀한 신이다라고 하면은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영화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토록 친밀하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9장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두렵고 무서우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성도들이 찬송하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승리하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자이자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는 이런 건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도 모르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그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 아니냐, 다른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창세기에 이렇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종종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설명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실 때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의 서론적인 설명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근데 한 절만 더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사람 셋이. 나중에 19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셋이라고 나와 있는 이 셋 중에서 둘은 천사로 밝혀지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분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와 같이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또다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건데요, 혹시 여러분이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7장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앞장에 있는 16장과의 시간적인 간극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속단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만일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17장과 18장의 간극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13년의 시간이 아니라 단지 몇 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1절과 22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년에 이 시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사이의 간극은 단지 며칠 아니면 몇 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서술형 수학 문제를 풀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7장과 18장의 시간 차이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서서는 13년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몇 주 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13년이든 몇 주든, 심지어는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문의 시기를 떠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이 떠나 있거나 연락할 길이 없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13년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잘 지냈느냐? 많이 늙었구나. 뭐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이런 같은 대화의 자리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그냥 그 웃음을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웃음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구는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늘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동행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 왜 나는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것만 같고 왜 내 기도는 메아리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것만 같은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닫으시고 관심이 없으신 걸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또한 시편 139편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아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갑자기 두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좀 몰라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죄 짓고 있을 때는 좀 눈 감아주시면 좋을 텐데, 만일 나의 이런 모든 것들 낱낱이 다 아신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달라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니까 행동을 조심해야겠죠. 잘 보여야 되겠죠.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어떡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편 139편에서 이 다윗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도리어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아브라함의 태도인데요.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대단한 환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현대의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낯선 사람 3명이 섰다고 해서 들어오세요, 식사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중동에서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신속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누구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본문에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부지 중에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으신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정말 세상 좋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정말 인색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주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분이나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9절 이하를 보시면 분명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저 나그네들이 아니고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묻고 있냐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보시는 것처럼 본문에서 계속 숨겨져 있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가 불과 몇 주 전이고,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사라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주로 아브라함과 하지만 초점이 분명히 사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라의 현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라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렇죠. 사라는 늙었습니다. 90이 다 되었습니다. 100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2절, 특별히 12절 보면은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쇠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의미입니다. 달아빠졌다, 낡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라는 자신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죠. 10절에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고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라는 지금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를 지금 자기 자신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늘 약속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강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감격했고 뜨거웠고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현실 가운데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창고에 넣어둔 오래된 물건만 같은 것입니다. 물론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창고에 있을 뿐이죠. 기억 저편에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약속은요, 이미 바로 앞장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누차 알리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사라에게 직접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 얘기를 사라에게 했겠느냐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달했어도 사라를 설득하는 일에는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 대화의 자리에 사라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가 꼭꼭 숨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라는 분명히 그늘진 곳에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늘진 곳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라를 위해서 떠나신 지 몇 주 만에 다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라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웃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사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그것도 속으로
웃고 있었죠.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던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웃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알고 계셨고 그 의미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의심 아주 없도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사라와 같은 마음, 사라와 같은 웃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라를 꾸짖으시나요? 아니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목할 거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는 더 정확한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깜짝 놀랄 일, 경이로운 일, 감탄할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깜짝 놀라고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와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다니 대단하다 그러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겠어요? 사라를 향한 것이죠. 바로 사라에게 깜짝 놀라게 될 일, 감탄할 만한 일, 경이롭고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와 복음을 믿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찬송가를 보십시오.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기이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요, 현실이라는 것과 상상이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첫째 딸이 어렸을 때 겨울왕국 처음 나왔을 때 늘 엘사의 옷을 입고 Let It Go 노래만 계속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실과 상상에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 영화 속에 살고 현실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랬던 우리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네버랜드를 떠나게 된다면 점점 더 우리는 현실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현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노쇠합니다. 퇴물입니다. 갈수록 절망입니다. 그런 것들 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이하다,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것이 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일이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완성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건조한 웃음을 진짜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실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기한이 이르게 되면은 진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